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8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는 첫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속죄일과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힘과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속죄일과 초막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살펴봤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었죠.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룩한 절기, 바로 이 속죄일. 이 속죄일을 지키는 데에 첫 단추가 무엇이었죠?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이제 전의 해에는 끝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나팔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상하라. 기념할 날, 지크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팔절을 통해서 속죄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속죄일은 7월 10날인데요. 바로 이 기간을 나팔절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새해 해마다 시작되는 첫 단추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첫 단추를 끼고 있습니까? 속죄일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 성경 134쪽 맨 위에서 26절 32절 말씀 그 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속죄일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명령했다면 23장은 백성이 어떻게 속죄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와 제사와 안식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씻으심 속에 죄로 얼룩진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매번 넘어져도 또다시 새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며 변화된 삶을 꿈꾸며 계획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함으로 새해 시작을, 첫 시작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날을 말하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죄일은요, 하 키프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속죄의 날들, 그리고 최상급으로 쓰였거든요. 완전하게 그 속죄의 날들을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원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혀두어야 할까요? 덮어둬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회개가,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께 회개한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의 열매, 책임을 지는 회개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부정을 씻어주시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새해 첫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날은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속죄는요,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하나의 백성들이 다시금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괴롭게 라는 단어입니다. 27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 그리고 3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32절 말씀,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절기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이러한 속죄 일을 해야 된다, 죄를 씻어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뿐만이 아니라 이 속죄일에서는 내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괴롭게 라는 이 단어입니다. 베이니템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종시키다, 겸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겸손히 겸허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내면의 중요함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어떠한 회개가 되어야 될까요? 겉으로 드러난 회개, 여러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회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회개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개는요, 외면과 내면이 하나 될 때 진정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회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회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겸손히 복종시키며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우리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 이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진정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들의 허물과 상처와 아픔들을 끌어안고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새해 첫 시작을 속죄함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3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약 1회 동안 진행되게 되죠. 그리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과일 추수의 감사, 축하, 바로 이것이요, 초막절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7월 15일부터 21일, 바로 가을에 얻게 되는 과일을 추수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옆에 134쪽, 매일성경 134쪽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 33절 43절, 이제 세 번째 줄 읽어드립니다. 가나안에서도 백성들을 지탱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 아닌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임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인 가을 추수가 끝나는 기간에 씨를 심을 수조차 없는 광야에서 열악한 생존 수단이었던 초막을 짓고 생활하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을의 열매들을 걷게 하시면서 초막절을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초막절의 날은요, 첫날에는요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에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 나무를 루랍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한 손에는요 이 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한 손에는 루랍이라는 것을 들고요, 한 손에는 유자 열매를 들고 이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그것을 흔들면서 거리를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축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일을 추수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기억하는 것으로도 나아가게 되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나뭇가지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들은 이 초막을 짓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일과 초막절이 우리에게 새해 첫 시작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시작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오늘 시작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속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괴롭게 함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열매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조용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시작을 속죄를 통해 그들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세우셨던 주님, 우리들의 삶 또한도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도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겸손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채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막절을 통해 과일의 수확의 기쁨을 주셨던 주님, 또한 그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의 감격의 그 자리, 하나님을 기억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주님, 그 먹이신 주님, 광야 그 땅뿐만이 아니라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채워주심과 충만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기억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